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마이크 들어야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니 내 삶은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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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포도이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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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고도이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나는 인내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걸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 하셨사오매 바로 지금이 영과 예배로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그 소망 이루기까지 항상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무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체험적 신앙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반드시 꽃을 피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악조건 속에서도 밭을 일구고 또 씨를 뿌리고 또 가꾸시며 돌보시며 기르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그로 인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나 또 이제 힘든 일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체험적 신앙을 갖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12절에 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로 인한 체험적 신앙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갖가지 체험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을 인하여 그 신앙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본이 되어서 지켜 행함으로 인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서 있는 말씀과 일치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이제 직접 행한 것이고,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의 이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됩니다.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데,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이런 바울의 체험적 신앙, 우리가 이 체험적 신앙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듣고 보고 느꼈더라.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 듣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과 만나게 되는데,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그거죠. 소리를 들어라. 주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보라 그랬어요. 보라. 보라. 여기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고 하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면은 이 바울은요, 듣고 보고 느꼈더라. 듣고 보고 느꼈더라. 느낀다라고 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언제나 정한 시에 또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즉 나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는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느껴야 될 것이다. 이런 세 가지의 각오와 결단이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형식적으로 가서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또 듣고 마는 자가 아니라, 또 보기는 보아도 그것이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느낌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듣고, 할렐루야,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깨닫는, 감동을 받는, 그리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다 일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들이라고 자칭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몇이나 될까? 오늘 비록 우리는 작은 모임이지만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느껴서 정말 이 시대에 진실한 사명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 일로 인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니 이 세 가지의 말씀에 대한 이 세 가지 잘 유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듣는 신앙을 갖자. 말씀을 듣는 신앙. 누구에게나 다 말씀은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있어요. 특별히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을까?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본으로 삼아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왜 의로 여기셨는가 하고 보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조각을 깎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다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말씀을 들은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죠. 그곳에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려고 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들 외면하고 유일하게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았지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거기 머무르라 하면 머무르고 또 출발하라면 출발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애굽 땅으로 가라면 애굽 땅으로 가고 블레셋 땅으로 가라면 블레셋 땅으로 가고. 그런데 가되 유일하게 그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서 정말 정한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답사한 것도 아니고 생전에 처음 발 디디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쫓아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각오와 결단은 이 예배 생활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혹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중단하지 않으실까? 염려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쫓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막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계속 경청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역시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쫓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정착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에게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는 또한 역시 말씀을 쫓아가게 되니 아브라함은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주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체험적 신앙을 인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많은 선견자와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선견자들이나 선지자들에 의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호세아 왕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 때입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이스라엘의 왕궁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아수르 군대가 에워쌉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노예로 부립니다. 그 정치인들은 전부 죽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들은 선견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도 보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왕에게 하신 말씀을 명령이죠. 왕에게 하신 명령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14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지금은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건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거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서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듣기는 듣되 밖에 나가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무리들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 가는 도중에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자는 유일하게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가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하고, 의의 면류관이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또 상급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의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보는 신앙을 갖자. 말씀을 보는 신앙.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다 사람들은 그냥 빛으로만 보였는데 이 사울은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뜻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이 책장만 넘기는 것 꼴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이 볼 수 있는 눈, 신령한 눈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눈은 신령한 눈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맨 육적인 것만 찾고 육적인 것만 보는 눈 가지고는 신령하다 말할 수 없고 그가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저 빛으로 보았지만 나는 그 빛 가운데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자. 저 하늘에 수많은 구름들이 지나가지만 정말 남들은 구름으로 보지만 난 구름이 주님 오시는가 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그곳에 있지 않을까. 이게 신령한 눈이에요. 성도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이와 같이 신령한 눈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고 모세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모세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모세는 신령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주님을 찾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자라면 언제나 항상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한 이제 곁에서 응답하실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고 나에게 많은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꼭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아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느냐. 백성들의 원성에 의해 모세는 엎드러져 돌에 맞아 죽게 된 상황에서도 그 모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5장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다가 설교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과거를 설명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증거하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정말 체험적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이 뭐냐, 가장 처음에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가나의 이 기적입니다. 가나에서 행하신 기적. 이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이것을 제자들이 보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럼 무슨 뭘 약물을 탄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도구를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을 행하신 말씀으로 행하시니 바로 이것이 기적이요. 말씀으로 행하시니 이것이 곧 표적이요.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처음 신앙을 갖게 되었고 뒤로 이제 주님을 계속 줄곧 따르는데 변함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계시는 것이 곧 기적의 현장이다. 오늘 이것이 기적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기적의 현장이 되려니 기적은 곧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니 우리에게도 반드시 체험적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오늘도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느끼는 신앙을 갖자. 말씀을 느끼는 신앙.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박해라고 하는 것이 박해. 이건 죽이기까지 하고 결박하고 옥에 가둬 넘기고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한 거예요. 누가? 사울이. 그 주님이 내게 주님,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오셨단 말이죠. 오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하러 올 때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뭐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어떠한 느낌을 가져. 이런 느낌을 갖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욥기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욥의 친구인 빌다시, 수앗 사람 빌다시 한 말입니다. 빌다시 한 말. 죽기까지 여기 보면은 믿는 것이 끊어지고 욥이 믿는 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욥이 믿는 것이 끊어지고 욥이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같이 돼버렸구나.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아닙니까? 욥이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이제 욥과 멀어진 형태다 이 말입니다. 욥과 멀어진 형태. 그러니까 결국 뭐 정말 욥의 상황이 아주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닷이 와서 보니 정말 처절한 모습이거든요. 그 느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느낀 대로.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새순이 돋아지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끊어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결국 네 곁을 떠났기 때문에 너는 거미줄 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뭘 잘못했길래? 자, 이렇게 빌닷이 이렇게 말을 하면 욥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곁에 하나님이 떠나셨고 그래서 나에게 이와 같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있는가.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욥에게 가장 필요한 느낌이에요. 느낌. 그런데 욥에게는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저 심한 거죠, 말하자면. 안 좋은 소리 나오고 그 안 좋은 소리 할 때 좀 깨달아야 되는데, 목사가 강단에 설교할 때 막 회개하라, 잘못한 것을 자꾸 추궁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꾸 고백하라고 하고, 그러면 앉아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돌이킬 때는요, 많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을 느끼는 신앙이 되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지려면 말씀을 잘 듣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말씀을 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느끼는 신앙을 갖자.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듣고 보고 느낀 것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도 능히 듣고 보고 느낀 것을 인해서 큰 변화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이런 훌륭한 자들이 되어진다면 후손들에게도 자랑할 수가 있고, 또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느끼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이 이 시대에 정말 과거에는 죄인이었으나 거듭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는 일에 변화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또한 구원하는 데 동참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멸류관을 사모하는,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항상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했습니다.